오늘 이렇게 성경 기초반 제1강 강의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신앙 기초반 12강까지 온전히 잘 들으신 분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접하고 어떻게 읽으면 좋은지 우리가 그 내용을 깊이 좀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읽기가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이 말씀을 어떻게 읽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지 하나하나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성경 기초반 1강 내용으로 창세기서를 하나하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이 귀한 아버지 강의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읽는데 큰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성경 기초반 제1강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신앙 기초반 강의를 이제 하나씩 올리고 또 우리 이 제자훈련반이나 아니면 이제 온라인 성경 공부를 진행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이렇게 피드백이 오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읽기가 너무 어렵다,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다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어떻게 읽으면 좋을지에 관해서 아주 짧게 조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강의당 한 권의 책씩 해서 66강을 좀 끌어가려고 하는데, 내용이 좀 많이 길기 때문에 사실 이제 너무 길면 이제 지루해요. 그래서 이제 좀 짧게 나누고 피드백을 이렇게 하는 모습으로 이제 이 강의를 좀 진행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항상 이 말씀을 이제 보시고 함께 이제 궁금한 거 나눠주시고요. 특별히 이 신앙 기초반을 넘어서 이제 성경 기초반 강의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떤 구절의 난해절들을 다 해석해 주지는 않습니다. 큰 틀을 제공하고 이렇게 읽으십시오,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릴 텐데, 혹시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 있다고 하면은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제게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그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기초반 이 강의를 우리가 함께 잠깐 나누기 직전에 제가 이제 먼저 몇 가지 좀 팁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 번 강조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것을 좀 실제적으로 이렇게 실천하시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좀 많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뭔가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은요, 구약 성경 같은 경우는 죄송한 얘기지만 한 2500년 전에 이제 마소라 텍스트라고 해서 못해도 2500년 전쯤에 이것이 다 쓰여졌어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냐면 굉장한 고대의 책이라는 것이죠. 신약 성경은 특별히 이제 못해도 AD 1세기경에 이미 다 쓰여졌습니다. 이것이 이제 정경화 과정을 겪는데, 이 66권으로 이렇게 짜서 이렇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구성이 될 때, 그리고 공의에 그것이 인정받게 될 때, 그것이 AD 4세기경입니다. 그러니까 못해도 이 성경이 얼마나 오래된 책인가 하면 1700년 이상 된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오늘날 조선왕조실록을 읽으면서 이것을 편안하게 읽으실 수 있는 분들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제 어렸을 때 독서를 좋아했기 때문에 아주 두꺼운 500페이지짜리 이 조선왕조실록을 이제 해설된 것을 읽곤 했는데, 해설된 것이라서 그나마 읽을만 하지, 그걸 원문으로 읽을 때 충분히 이해가 된다.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이 번역본을 읽을 때 개역 개정판 성경을 읽으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의 각종 배경과 지식을 많이 알고 계시고, 이 성경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믿음이 있으셔서 성령의 감동을 끊임없이 받으시면서 이 성경을 접하시는 분들, 어린 시절부터 접하셨던 분들은 성경이 하나도 어렵지 않지만, 예수님을 믿으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성경을 접하신 지가 얼마 되지 않는 분들은 이 성경 이해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부탁을 드리는 건 첫 번째 단계인데요. 첫 번째 단계는 뭔가 하냐면 쉬운 버전의 성경을 읽어라. 쉬운 버전의 성경을 읽으시라는 거예요. 쉬운 번역의 성경이 대표적으로 표준세 번역 성경과
표준 세번역 그 성경 개정판이 나왔어요. 그래서 표준 세번역 성경을 읽으시거나 아니면 현대인의 성경. 아예 제목 자체가 이제 쉬운 성경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상한 책이 아니라 이 성경이 너무 개역 개정판이 어렵다 보니까 이것을 굉장히 쉽게 편집을 해서 현대인의 관점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번역한 성경이라서 나쁜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성경을 처음 읽어보시면 굉장히 수월하게 성경이 읽혀지실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막 어떤 분들이 비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비판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이제 설교 강단에서 많이 언급되는 NIV 성경이라는 영어 성경이 있어요. New International Version이라는 그 버전의 성경인데 이 성경을 오늘 우리의 관점으로 한국 사회의 관점으로 바꾸면 이 성경은 사실 쉬운 성경에 가깝습니다. 쉬운 성경에. 그래서 이제 그 쉬운 성경을 학자들이 굉장히 수준 낮은 성경으로, 그래서 이건 뭐 볼 필요가 없는 성경으로 뭐 이렇게 아주 낮게 치부하신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성경이에요. 특별히 이 강단에서 설교 중에 NIV 성경을 언급하고 인용할 만큼 쉬운 성경도 굉장히 훌륭하게 번역이 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너무 어렵다, 이 단어, 이 문장이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표준 세번역이나 현대인의 성경 그리고 쉬운 성경을 꼭 참고하셔서 이것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시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두 번째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성경은 공부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해하고 이것을 내가 구체화시키는 지식에 어떤 향유하는 그런 이 시간이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머리를 크게 키우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께서 감동으로 기록된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만 해석이 되고 믿어지고 이해가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기 전에는 충분히 기도하시고 이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이 읽을 때 졸리고 성경을 볼 때마다 이해가 되지 않고 내 안에 뭔가 어려움이 찾아온다. 그런 분들은 일단은 쉬운 번역의 성경을 찾아서 이렇게 놓으시고 그 다음에 충분히 기도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성경을 읽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확 되게 와닿게 하시는 은혜가 있거든요.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면 교역자의 도움을 반드시 받으라는 겁니다. 신앙기 초반의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에 4가지 해석의 방법이 있어요. 먼저는 문학적 해석. 그래서 성경 각각의 장르가 있는데 그 장르를 먼저 전제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문맥적인 해석. 읽다 보면 각각의 구절이 독립적으로 주는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문맥의 내러티브 속에서 어떠한 문장이 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문맥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세 번째는 이 성경은 텍스트, 성경의 그 텍스트는 컨텍스트, 즉 상황과 사회와 문화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 당대의 사회와 문화와 조건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그 편지인 고린도 전후서를 읽기 위해서는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를 전제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회 문화적인 해석이 있고, 네 번째는 이제 교리적인 해석. 그래서 성경이 담고 있는 신앙적인 의미, 신앙적인 교리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좀 파악할 필요가 있다. 특별히 문학적인 해석이나 문맥적 해석까지는 누구나 편안하게 우리가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데요. 사회문화적인 해석이나 더 나아가서 이 신학 교리적인 해석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이 난해절 같은 경우는 이 교육자의 도움을 받았을 때 이상한 대로 흐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마음대로 막 이렇게 저렇게 풀어보려고 하다가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운 구절, 이해하기가 어렵고 내 마음이 좀 답답해지는 어떤 말씀을 만났을 때는 반드시 교육자의 도움을 받아서 저나 아니면 우리 훌륭한 전도사님들 많아요. 전도사님들께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성실하게 저를 포함해서 답변해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경 기초반의 강의를 이제 함께 나누기 전에 이 3가지의 내용을 잠시 이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먼저는 쉬운 버전의 성경을 찾아라. 성경이 어려우신 분들은. 그 다음은 충분히 기도하라.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성경의 감동을, 성경을 통해서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충분히 기도하라.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고 어려우면 교역자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그러면서 성경의 기초가 차근차근 쌓여지고 이것이 축적될 때 어느 순간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 와닿으면서 성경을 읽는 재미가 생겨나는 겁니다. 한 가지 조금 유념하실 점은 절대 조급하시거나 다급하면 안 돼요. 내가 당장 이 성경을 읽고 단번에 다 이해하리라. 내가 1년 안에 이해한다.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성경은 평생에 걸쳐서 들여다보아도 너무나도 많은 어떤 신비가 담겨져 있는 은혜의 책이에요. 그래서 조급하고 다급하게 이걸 다 이해하겠다. 완벽하게 이해하겠다. 저도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구절들, 해석하지 못하는 구절이 있고 세계적인 신학자들도 난해절로 꼽는 구절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조급하고 다급하게 성경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절 한 절에 담겨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충분히 숙고하면서 천천히 하나씩 이렇게 익혀가시고 읽어가시면 큰 신앙의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신앙기초반의 첫 번째 강의로 창세기입니다. 이 창세기라는 이 말씀은 66권의 성경 중에 가장 먼저 우리가 접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창세기라는 이 말씀의 그 제목은 어디서 기인되었는가 하냐면 첫 번째 이 말씀에서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이라는 말씀으로 이 히브리 성경이 처음에 시작이 됐는데 베레시트 이러면 이제 태초에 바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 베레시트 태초에라는 이 제목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첫 번째 말씀의 제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제목이 영어로는 이 제네시스. 그래서 이 창세기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이죠. 특별히 이 창세기에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제목, 그 점은 이 창세기는 모세오경에 속했다는 겁니다. 모세오경은 이제 헬라어로는 토라라고 하는데 이 토라는 율법서를 의미하는 겁니다. 토라, 율법서는 무엇을 말합니까? 율법은 뭘 말하는 거예요? 율법은 세 가지를 특별히 담고 있죠.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네, 이것을 이제 설명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어지는 내용이 여기에서 전해지는 내용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거꾸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 이것을 이제 이 토라라는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서를 읽을 때는 각각의 전해지는 그 텍스트, 문장 속에서 이 세 가지의 의미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졌네?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더 나아가 그럼 하나님이 여기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지? 원하시지 않는 건 무엇이지? 이것을 세 가지를 파악하면서 창세기서, 그리고 출애굽기서, 레위기서, 민수기서, 신명기서 이 5가지 모세오경을 읽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창세기서가 갖고 있는 모든 사건들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규명하거나 이것이 과학적인 사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증명하는데 이 율법서의 의미가 있지 않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 창세기서 원역사의 부분, 창조라든지 아니면 원역사에 많은 바벨탑 사건이라든지 노아의 홍수라든지 이런 것을 과학적인 사실로 증명해내는데 신앙인들이 여력을 쏟는다. 미련한 일입니다. 네. 주님이 그런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창세기서를 주신 게 아니에요. 창세기서를 왜 주셨느냐? 3가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원하시는 일이 무엇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고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창세기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많은 인류를 허락하셨을 때 노아 한 사람만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네. 아브라함 한 사람만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노아 외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아브라함 외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주님은 노아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만 말씀하시죠. 이것은 소위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포커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과 이들의 삶에 나타난 각종 사건들을 조명하시고 증거하심으로써 거기서 무언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메시지를.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그 메시지는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무엇인지, 이것을 말씀하시려고 우리에게 이 율법서를 주셨다. 이것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느냐, 구조를 좀 보면요. 먼저는 이제 창세기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를 다룹니다. 원역사. 그래서 창조에서부터 노아의 홍수까지 우리에게 전해지죠. 바벨탑 사건도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12장부터 25장까지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과 그리고 신앙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26장에는 이삭의 삶과 신앙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해져요. 물론 이삭과 아브라함의 어떤 그 삶에 이 중첩된 이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이삭 단독장은 이제 26장으로 보통은 봐요. 27에서 35장까지는 야곱의 신앙과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36장은 이삭의 또 다른 아들인 이 에돔 족속에 대해서, 에서 에돔 족속에 대해서, 족속의 족보가 전해지고요. 37장에서부터 50장까지는 또 요셉의 삶과 그리고 신앙에 대해서, 물론 이 사이에 이제 이스라엘의 그 야곱의 이 족보도 우리에게 좀 전해지는데, 그것은 이제 좀 차치하고 이 요셉의 삶과 신앙 전체가 이제 함께 전해집니다. 자, 여기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세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원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창조주시다. 만물의 주인이시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주인 삼는 일이겠죠. 선악과 사건과 같이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자기가 주인인 양, 자기가 하나님인 양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의미들이 원역사의 증언 속에서, 아브라함의 삶과 신앙의 증언 속에서, 이삭의 삶과 신앙의 증언 속에서, 야곱의 삶과 신앙의 증언 속에서 우리에게 전해져요. 그리고 결국에는 요셉의 삶과 신앙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창조주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구원자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들의 삶을 보면, 이들의 신앙을 보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가 우리에게 전해지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도 우리에게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도전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자, 이 세 가지의 관점, 율법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 창세기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그 속에서 발견하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그 속에서 발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이고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은 무엇인지를 발견하면서 이 성경을 창세기서 1장부터 50장까지 차근차근 읽어가신다면 큰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로 주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귀한 아버지 성경 기초반 강의 첫 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강의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창세기서를 읽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창조주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각종 믿음의 성도들의 삶과 신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무엇인지를 깨닫고 발견하는 그 거룩한 메시지를 우리가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으로 듣는 그 역사가 창세기서를 읽는 과정 속에 임하여지도록 공내려 주시옵소서. 성경을 읽어가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더욱더 성숙되게 하시고 성장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